사람이 놀라면은 간이 뭐같이 된다 그럽니까? 콩알같이 된다 그럽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언제 죽은지 모르지만 죽었죠, 그죠? 죽어서 유리관 속에 누워 있는 것을 보니까 감회가 참 무량해요. 결국 이런 사람도 가고 저런 사람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차례도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차례도 오게 될 겁니다. 사람이 놀랄 때 간이 콩알만 나게 된다. 어떤 친구가요, 저한테 자기 딸의 결혼 예식을 알리는 청첩장을 보내오면서 유머를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벼룩이 간을 어떻게 빼먹을 수 있나? 간단하게 빼먹을 수 있는 방법. 다음 장을 넘겨봐라 그래요. 벼룩이 간을 여러분 빼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조그마한 벼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간은 또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아주 유머스러워요. 다음 장을 넘겨봐라. 딱 넘겨보니까 벼룩이를 놀라게 하면 간이 콩알만큼 된다. 그럼 콩알만 딱 주워 먹으면 되지 않냐? 왜 이렇게 썰렁해요? 벼룩이를 놀라게 하면 간이 콩알만치 된다니까 그때 빼먹으면 된다 그래요.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몇 일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죠. 별로 캐롤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죠? 정자님 말씀대로 캐롤이 거리에 별로 안 들리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별, 그 다음에 반짝이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옛날에는 왜 그 크리스마스가 어디부터 먼저 온다 그러죠? 백화점부터 먼저 온다 그러잖아요. 백화점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백화점에 가면 옛날에 막 징글벨 막 이런 거 굉장히 나왔는데 근간에는 그게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너무 백화점 안 믿는 사람들이 캐롤을 불러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좀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근간에는 왜 이렇게 캐롤이 불려지지 않으니까 이게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는 건지 안 오고 있는 건지 조용해서 좋긴 하지만 한편은 목회자로서요 노파심도 생겨요. 행여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마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이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역사가 진행되어진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사건이야말로 엄청난 우리에게 있어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더욱더 사모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여러 성경 구절들이 기억이 나지만 특히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 같아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니라. 아멘. 아들을 처녀가 잉태해서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이라 그랬어요. 가슴 뭉클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시다.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누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거기 두 가지가 탁 와닿아야 돼요.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와는 별로 상관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좋을 것 없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뭐 해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그런 뜻이 있었나요? 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 읽지 않았던 2장 14절 이 구절을 또 집중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장 14절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뜻이 있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요,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 분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분이 다 뭐하게 했다? 천하로 다 뭐하게 했습니까? 호적하게 했다. 호적령을 내렸어요. 호적령을요. 이게 이제 성탄으로 가는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아우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리는데 어떤 목적으로 호적령을 내리는가 하니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금을 막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요.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을 많아요? 세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둘까? 정부에서는 그걸 해요. 그래 나라 살림을 꾸려갈 수 있으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호적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 천하로 호적하라. 목적은 어디에 있어서요? 세금을 많이 매기려고. 그래서 호적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죠? 자기의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본적지로 가야 되잖아요. 본적지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은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어디로 갔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뭐라고요?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로 갔다? 베들레헴으로 갔다. 베들레헴이 바로 어떤 곳이죠? 자기의 본적지란 말이에요. 자기의 본적지.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낳잖아요. 맞죠. 호적령 때문에 괜히 산모가 만삭이 되어져서
고생하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낳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 가서 낳아야 했을까요? 중요하죠? 베들레헴에서 낳지 않고 나사렛에서 낳게 되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분은 예수님이 되지 않을까요? 처녀가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나사렛에서 낳건 베들레헴에서 낳건 예수는 맞죠? 그렇죠?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울산에 낳건 저 경주에 가서 낳건 그 아이는 그 아이 아니겠습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나사렛에서 낳아도 예수고 베들레헴에 가서 낳아도 예수인데 왜 베들레헴에 가서 낳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이루어지니까. 나사렛에서 낳게 되면 낳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게 돼요. 예언의 말씀이 틀리게 되는 거죠.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이를 낳을 건데 어디에서 낳는다까지 정해놨어요. 지명 이름까지 정해놨죠. 그냥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사렛에서 낳건 갈릴리에서 낳건 예루살렘에서 낳건 베들레헴에서 낳건 상관이 없어요. 다 지명까지 정해놨어. 베들레헴에서 낳게 될 거다. 베들레헴에서 낳게 될 거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마리아가 그걸 알고 있었느냐?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느냐?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낳아야 될지 그걸 마리아가 알지는 못해요. 중요한 거는 아구스토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뭐를 내렸기 때문에 호적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본적지로 가다가 본적지로 가서 거기 머물다가 누구를 낳아요? 아기를 낳죠. 아멘입니까? 중요하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렸기 때문에 호적하러 본적지 가서 본적지 갔는데 호적하러 갔는데 그때 아기가 태어나게 돼요. 태어난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정말 놀라워요. 악한 사람들의 악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다양해요. 아구스토가 괜히 세금 자기의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호적령을 내리게 되어진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편이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봐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6절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어디에 있을 곳이 없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자, 어디에서 아기를 낳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죠. 그죠? 베들레헴인데 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이 없었다. 여관이 없었다. 그러니까 방에서 나지를 못하고 마구간에서 낳죠. 그죠? 마구간에서 낳는데 낳고 난 그 갓난 아이를 어디에다 뉘었다 그랬어요? 구유에 뉘었다. 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먹이통이죠. 그죠? 먹이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을 지적을 했을까? 그곳에 메시아가 나시게 된다. 베들레헴 땅에 나시게 된다. 왜 그쪽을 지명을 했을까?
그리고 아기 예수가 나셨다고 한다면 어떤 화로운 그런 호텔이나 아니면 그런 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나셔야 되는데 왜 마구간에서 나셨나? 이유들이 있잖아요. 이유들이.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어진 것은 호적령을 내렸기 때문에 호적하러 가서 낳게 된 거고, 그리고 마구간에서 낳게 된 거는 방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낳게 된 거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렇죠? 그만큼 방이 없었겠느냐는 거죠. 그만큼 방이 없었겠느냐. 베들레헴 마을도 제법 큰 동네인데요. 그만큼 방이 없었겠느냐. 제법 크다라는 말은 뭐 우리 울산 정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베들레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큰 동네는 아니에요. 그러나 민가로 말하면은 한 5, 60호 되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5, 60호. 그러면 5, 60호가 되어진다면 60가정들이 있었을 건데 그 중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겠느냐. 어떻게 보면 각박한 임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각박한 임심, 자기밖에 모르는 남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마구간에서 났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리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베들레헴의 뜻은 뭐죠?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떡집에 떡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떡집에 떡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죠.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로라.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어디에서 오신 것이죠?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촌동네거든요. 촌동네. 여러분 어릴 때 어떤 가정에서 자라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자라는지 시골에서 자라는지 대개 옛날에 시골에는 울타리가 있어요, 없어요? 대개 시골에는 울타리가 없죠. 혹 울타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처럼 부록으로 싼 그런 것이 아니고 쌀이문, 그렇죠? 쌀이문. 그런 것으로 울타리를 해요. 그리고 장굴 때도 지금 번호키 그런 거 합니까? 뭐 카드 갖다 대면 추락하고 열리는 그런 것을 했겠어요? 옛날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옛날에 문단속 잘하라. 우리 어머니 장에 가면서 문단속 잘하라. 문단속 잘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철사 이렇게 꼬부리 가지고 그거 딱 감아 놓는 거 문단속 잘하는 거고. 그때 당시 문단속 잘하는 거는 숟가락으로 돌 쪽에 갖다 꼽아 놓는 게 문단속 잘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에 안 살았죠. 숟가락 하나 꼽아 놓거나 젓가락 꼽아 놓으면 그게 문 잠근 것이었어요. 도둑놈이 오면 그 잠근 겁니까? 안 잠근 겁니까? 안 잠근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양심은요, 그렇게 해놔도 그거 뽑는 것 하면 안 된다. 그거 뽑으면 도둑질이 된다. 그것만 꼽아놔도 남의 집을 넘나들이지 않았어요. 쌀이문에 그 뭐 막는 게 어디 있어요? 쌀이문 그냥 약간 닫아놓으면 그 집 문 닫혔더라 이야기를 해요. 밀면 그냥 밀릴 수 있는데 열릴 수 있는데도 문 닫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골은 울타리가 없는 게 특징이죠.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별을 따라왔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라 그러면 왕으로 나실 분이니까 박사들의 생각은 예수가 어디에 태어나실 거다? 왕궁에 태어날 거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헤롯궁으로 가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죠. 왕이 저 시골에서 나겠어요? 왕이 저 마구간에서 난다는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그래 헤롯궁으로 가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궁에 오셨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헤롯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안 되는 이유가. 목자들이 가서 그 밤에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왕궁에 가서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정령 내렸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고, 베들레헴에서 가서 낳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나셨기 때문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기를 있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면 촌집으로 와서 경배 드릴 수가 있고, 없는 사람은 없어도 나와서 예배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마구간, 천하고 냄새나는 그곳에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놀라운 거는 메시아가 그곳에 오셔서 메시아가 냄새나는 그와 같은 분위기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그 마구간이 세계 만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마구간이 되잖아요. 누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그 가운데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구간 인생처럼 냄새가 나고 맞을 것 없고 볼품이 없고 천하고 그러다 하더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그런 곳에 메시아가 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고귀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고 의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세계 속에 오신 이유는 비천한 세상에 있는 착한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우리들에게 먹이통에 나심으로 그 짐승과 같은 우리도 그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마구간에 부유의 아기 예수가 생명의 꼴이 거기에 놓이시게 되어진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메시아가 되시고요. 누구에게나 아무리 헐벗고 가난하고 비천한 그와 같은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생명의 떡으로 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떡을 먹고 영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따끔씩 뜻밖의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전혀 기대하지 아니했던 일들이 내 삶에 다가오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다는 거죠. 각박한 인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요. 악한 사람들의 악한 방법들, 수단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상 밖의 일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성급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또 어떤 일들 속에서 너무 한숨 쉬거나 탄식하거나 절망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은 이행되고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로 내려가서 14절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엄청난 두 가지 결과의 현상이에요. 하나는요, 하늘의 일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는 땅의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늘의 이름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가 되고요? 영광이 돼. 누가 나심으로? 메시아가 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의 일은 어떻습니까? 땅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그래서 평안이라. 이 두 의미를, 이 두 결과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이 구절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우리가 많이 또 고백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새벽송이 없습니다만은 새벽송 하고 나면 꼭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면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 가운데 뭐니라? 평안이라. 이 말씀을 해줘요. 굉장히 은혜롭죠. 근데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우리가 말하거나 들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자, 땅의 일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뭐로다?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써 이 땅에 샬롬이 이루어지잖아요.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를 않아요. 주님이 오심으로 전 인류의 평화가 임하고 주님이 오심으로 전 인류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이거는 어렵지를 않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 그랬나요? 영광이다. 그래서 영광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구절은 너무 우리를 놀랍게 만들어요. 한편으로 의아하게 만들거든요. 예수님이 나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영광이 된다 그래서 영광이 된다. 어떻게 성탄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인가? 성탄 사건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성탄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인가? 성탄이 뭡니까? 성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어디에 오신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죠? 성탄이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어디에 나신 것? 이 세상에 나신 것이 바로 뭡니까? 성탄이죠. 어디에 나셨다고요? 이 세상에 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쉽게 받아들이실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렇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태어난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비천한 곳 아닙니까? 죄가 있는 곳 아닙니까? 온갖 문제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이 끊이지 아니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거기에 계실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문제 많고 죄투성인 온통 죄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밖에 없는 이 세상에 나신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비참하게 된 것이 아닐까? 예? 여러분들 아파트에 50평, 70평, 100평 아파트에 사시다가 저 산산벽지에 초가상간도 못 되는 단칸방 집으로 여러분들이 낙향하게 되었다. 그게 영광이냐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냐. 그렇게 되면 다들 실패하고 망하고 그렇게 되어졌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과도 비교도 안 되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실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구간에 그렇게 태어난 그 일이 어떻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노래할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에게는 땅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 가운데 뭐라고요? 평화로다. 우리에게는 영광이죠. 우리는 한없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져요. 비천하는 우리 세계 속에 너무나도 고귀한 분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 사건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죠? 가난한 자 돌보고 병든 자 돌보고 그렇죠? 평생을 섬기고 섬기는 삶을 사시잖아요. 많은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비방도 듣고 하나도 비방거리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문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기와 식사한 게 뭐가 잘못됐나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 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걸 비방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지 예수님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무슨 비방받을 일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를 핍박해요. 그를 박해하고요. 배척하고 심지어 자기 고향 사람들마저도 예수를 떠밀어서 절벽에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꼴을 예수님이 당하셔야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부르짖음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저주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가장 저주받은 자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서 바로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런 사건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당한 것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들한테는 무한한 기쁨이고 무한한 영광이에요. 무한한 축복이고요. 무한한 행복이에요. 이건 평화 중에 평화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에게는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거리가 되어지는데도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천사들이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는 거죠. 천사들이 크게 실수한 걸까요? 천사들이 잘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 뜻이 있었나요? 그런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일이, 그런 일이 어떻게 영광이 되어지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하죠. 성탄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일들이 되어질 수 있겠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을까? 영광이 되어지는 일일까? 그 이유 첫 번째는요, 그 일이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안 다가오죠? 그 일이 많은 일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름지기 세상의 모든 일 중에서요, 가장 위대한 일은 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살았느냐, 사랑으로 살지 못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존경합니까? 어떤 사람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어떤 사람의 삶을 위대하다 말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떤 자를 존경합니까? 어떤 자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다 느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많이 알고 있다, 많이 누렸다, 그런 데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살았느냐, 그거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부모들의 삶도 다양했어요. 부모들도 책 보고, 부모들도 낚시 가고, 부모들도 축구하고, 부모들도 등산하고, 부모들도 일하고, 부모들도 뭐 텔레비전 보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우가 어떤 일입니까? 어느 부모를 기억합니까? 부모의 어느 점을 보고 우리 부모님 훌륭하시다 말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옷 잘 입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효도합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독서를 많이 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우리는 높여드리게 되는 거죠. 존경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 부모님이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우리 어머님이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지 아니했어도 나를 향한, 자식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부모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그 부모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효도하는 마음이 가슴에 자리 잡는 것 아닙니까? 학벌 때문에 부모를 여러분 효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예화를 든 적이 있죠. 모자가 어머니와 아들이 다정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일하러 나가다가 사고를 당해요. 두 눈을 잃게 되었어요. 실명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 아이도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그 두 눈을 잃어버리니까 이 아들도 어머니 나 이래 살면 못해요.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막 죽고 싶어요.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손을 어루만져주면 자식아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여미가 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가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누군가가 한쪽 눈을 기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걸 이야기했어요. 누군가가 너에게 눈을 기증해 줄 사람이 나타나든 아들아 희망을 가져라. 너도 이제 한 눈이지만은 다시 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한 눈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막 짜증을. 그렇지 않단다. 한눈이라도 네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기뻐해라.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잘 되어졌어. 드디어 이제 다 아물어져서 붕대를 푸는 날이 왔어요. 의사가 와서 간호사가 붕대를 한 겹 풀어가는데 그 아들 눈에 마지막 붕대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의사가 눈을 떠보시고 뭔가 보이는지를 바라보라고. 그래 이 아들이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는데 뿌옇게 보이는 것이 점점 약간 선명하게 보여지면서 자기 앞에 또 한 분의 붕대를 감은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 거를 봤더니 나중에 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하니까 그 한 눈을 기증한 사람이 나타났다. 아들아 기뻐해라. 그 아들이 한 눈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막 이렇게 불평했을 때 그 한 눈을 제공해 준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자기 어머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 자식이 어머니! 라고 하면서
뭐 감격이 부딪혀 올라오죠. 그 눈을 기증해 준 분이 어머니 당신의 눈이었느냐고.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야,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뽑아주고 싶었다. 내 마음은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뽑아주면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너에게 더 큰 짐이 되어질까봐 앞 못 보는 내가 더듬거리며 사느라고 너의 삶을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까봐 내가 한 눈밖에 주지를 않았단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미국 유학을 갔다 왔어요. 뭐 떵떵거리는 부자였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의 마음에 그런 어머니를 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얼마든지 내어 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 이상의 더 큰 영광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잘 산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잘 산다라는 것.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하고 성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하고는 다르죠. 성공적인 삶을 사람들은 그런데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영광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자의 길을 걸어야 돼. 성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기를 비우고요,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이 성자의 길을 걷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도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올해 117주년 맞는데 어떤 사람을 기억하게 될까요? 한때 똑똑했던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기억할까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두고두고 기억할 사람들은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평생을 사랑의 가슴을 품고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가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두 번째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또 뭘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큰 영광의 일들이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대신 죽어줘요?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 자신들이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흙 묻은 걸레로 아무리 다른 것을 닦아놓은들 그건 닦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 청소 안 해보셨어요? 걸레를 깨끗이 빨고 그래야 청소가 되어지는 거지. 물만 묻혀가지고 열심히 닦아놓으면 그게 청소한 겁니까? 물 마르고 나면 또 뿌옇게 되어 있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열심히 닦아놓은들 그 죄가 씻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 가운데서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런 자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똑같은 사람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죠. 아멘입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더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에스더의 어떤 점이 좋아요, 여러분? 에스더의 어떤 점이 좋아요? 안 봐놓으니까 에스더는 인물이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그렇게 부럽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뽑는데 내노라 하는 미모의 여성들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예? 다 반항하는데. 한 사람밖에 없으면 선택에 고민이 없잖아요. 넥타이를 매도 넥타이가 하나밖에 없으면 고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넥타이가 10개 있으면 요걸 매야 되나 저걸 매야 되나, 요거 매면 그 사람이 좋아할 거, 요걸 매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고 고민이 되잖아요. 단벌 신사가 불행해요, 행복해요? 무진장 행복합니다. 예. 왜요? 무슨 양복을 입을까 고민할 게 하나도 없을 거니까. 이게 봄 양복인지 겨울 양복인지 하나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미모의 여성들을 내놓고 나가다가 딱 누구 앞에 감동이 되죠? 에스더 앞에 감동이 되죠. 그렇죠? 이것도 누가 섭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한 거 아닙니까? 에스더 앞에 딱 감동이다. 에스더가 너무 예뻤던 모양이죠. 그러나 에스더의 미모를 여러분 오늘 기억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게 부럽다. 그게 나도 그렇게 미모 아름다움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흉내내거나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으려 생각해요. 에스더가 어떤 여자입니까? 에스더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에스더가 감당을 하잖아요. 누가 왕 앞에 갑니까? 누가 민족을 대면합니까? 자기 민족을. 삼촌이 편지를 보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네가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해라. 그리고 만약 네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지만 네가 그 위치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고 말 거다. 참 대단한 말을 해주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답장을 보내죠. 삼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왕 앞에 나갑니까? 왕비도 나가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죽음을 불사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2분 내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경호원들이 제깍 죽여버려요. 왕비라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들었을 때 웬일이요? 라고 말을 하고 이거를 내밀어야만이 자기가 뭐죠? 사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기도하고 딱 3일 동안 금식하고 딱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로잡은 줄로 믿습니까? 에스더의 눈빛, 에스더의 피부색 모든 것을 다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마음이 쩌려오는 거예요. 뭔가 연민의 가는 거예요. 어쩐 일이요? 라고 호를 딱 내밀고 그때 에스더가 말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감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에스더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큰 위경에 빠졌다가 살아남게 되는 그런 축복의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가 감당했을 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게 바로 영광의 일이 되어진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었나요? 그런 뜻이 있었나요? 한 사건 한 사건들은 다 우연이 아니다. 악한 자의 악한 방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각박한 세상살이라 하더라도 각박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아기 예수를 방에서 낳지 않게 하고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셔서 모든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 가운데 뭐로다?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세워주셨다면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인 것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